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히 살아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비판하거나 보내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넘치는 교제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가장 많이 답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공해가 심각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병만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격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과업자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 이게 정량보다 아무래도 조금 모자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되는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다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정량에 미달이 되는 겁니다. 옳다구나, 잡았다. 화가 난 이 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를 꾸짖고 변상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농부는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간신히 연명할 수 있는 소 몇 마리뿐 저울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과업자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똑같이 맞춰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을 좀 줄이고 양을 줄여서 팔았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춰서 버터를 납품했고 그걸로 그 제과업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제과점 주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더 나쁩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 비방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착각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남을 헤아리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흉볼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 애써 트집을 잡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령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도둑놈이 있어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혹시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고발하며 말합니다. 4절 5절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교훈에는 세 가지의 큰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살인죄인데 그 세 번째가 간음죄예요. 간음죄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 밖에서 하는 다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는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천 년 내려오는 전승과 함께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간음죄를 처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와요. 하나는 온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이때는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동네 전체가 참가하여 처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잔인하죠? 또 하나는 간음죄는 가장 더러운 죄라고 해서 아주 더럽게 죽이는, 그래서 인분통에 간음한 여자를 목에 수건을 매가지고 표를 삼고 양쪽에서 끈을 잡아당겨서 죽을 때까지 학대해서 죽이는 이런 방법이래요. 이것도 너무 잔인하고 지저분하죠. 둘 중에 한 방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누군가 돌을 던졌냐 이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 한 구절에 분명히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알고 담아 놓으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죄 하나도 없는 자가 거기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다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물러가고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여인이었으며 만인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던 흉이 많은 여인이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셨고 감싸 주셨으며 오히려 용기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돌 들고 당장이라도 던지려고 서슬퍼렇게 눈뜨고 서 있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뜻이죠. 저 여인만 돌에 맞을 죄인이 아니라 너희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착각의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섭섭하게 생각해요. 자기 잘못은 잘 못 보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잘못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요? 정말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봐요. 저는 특별히 그런 은사가 아닌 좀 부끄러운 그런 재능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 저는 그런 재능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학교 때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데모를 많이 했고 학교 사태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큰 대자보 글씨를 쓴 글씨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 붙는데 딱 들어가면서 보면 저는 틀린 글씨만 보여요. 기가 막히게 틀린 글씨만 보여요. 내용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뭐라고 썼는지 저렇게 틀린 글씨 이렇게 탁탁탁탁탁. 아 이거 5군데 틀렸네. 정확해요, 정확해. 어쩌면 그게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은 그렇게 눈에 잘 보이고,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 완벽하냐? 저는 완벽한 줄 알았던 거지. 저도 완벽하지 않죠. 저도 죄인이고 저도 많이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남이 틀린 건 더 잘 보이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제가 그걸 언젠가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그 티끌만 그렇게 잘 발견하는 못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잘못된 거 발견해도 지적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내 잘못이 혹시 있는지,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건 없는지 저를 좀 더 살펴보려고 꽤 노력하고 삽니다만 그래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허물을 찾아서 비판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존감을 낮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존감은 높게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못난 죄인의 자존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는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거 먼저 해결하기 바쁜데 남의 거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까지 선심 쓸 일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단점을 고쳐보려고 노력한 사람은요, 남의 단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에게도 비판받을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비웃고 조롱하기 전에 나에게도 역시 얼마든지 조롱받을 수 있는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남에게 1개의 허물이 있다면 사실 나에게는 5개, 10개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면 너의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대들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이런 교보제가 딱 눈앞에 있잖아요. 이런 기둥이 있는 거예요, 기둥. 저런 기둥, 저런 대들보가 우리 눈에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그거 갖고 뭐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내 눈에 있는 것부터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험담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까? 남의 얘기하면은요, 2-3 사람이 모여가지고 밤새 도마에 올려놓고 남의 얘기 그냥 거기다가 그냥 도마에 놓고 계속 쳐도요, 그냥 밤새 쳐도 모자라요. 얼마나 그 재료가 많은지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비판해버리는 옳지 못한 습관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 입장이 안 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도 사실은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으며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는 죄인을 대하실 때마다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과 용서로서 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 여러분 정죄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교만에 빠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혼냈죠. 그 사람들한테는 혼냈지만 여러분 다른 오히려 세상의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가서 그들을 감싸주고 용서하기 바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건만 여러분 죄 많은 인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어 말씀하고 계시죠. 옛날 말에 이런 말을 잘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죄송해요.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 말 잘못 썼다간 큰일 나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말이라서 나쁜 말이지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렇게 사람이 모여 있으면 접시가 깨질 정도로 시끄럽고 말이 많다는 뜻으로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한술 더 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인 셋만 모이면 항아리가 깨진대요. 교인들이 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인이 모여갖고 더 시끄러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빼내야 할 것을 빼내고 잘라야 할 것을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허물만큼 내게도 허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여서 자리만 잡으면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 말은 공감이 돼요. 남을 흉보는 사람에게는 사실 더 큰 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남 흉보는 사람치고 자기 깨끗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 보라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라 하신 걸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 하신 겁니다. 남에게만 잘못이 있고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들킨 상대방의 잘못, 그거를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목화를 사다가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뭐가 많냐면 쥐가 많은 거예요. 자꾸 목화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사놓기로 했는데 원래 돈에는 인색한 장사꾼들이라 고양이 한 마리 값을 4등분해서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앞다리를 다쳤어요. 그 다리의 주인은 기름 묻은 붕대를 거기에 이제 치료하기 위해 감아줬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하필이면 기름 묻은 붕대에 불이 붙은 겁니다. 다리에 불이 붙게 되자 고양이는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목화 더미 위에 뒹굴어 가지고 목화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불타버렸죠. 이를 알게 된 상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붕대를 감아준 고양이 다리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네 다리 중에 그 다리가 목화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고소의 내용을 다 들은 재판관은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고양이가 불 붙은 다리를 이끌고 목화 쪽으로 움직여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 고양이를 목화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은 다친 다리가 아니라 성한 다리였으므로 다친 다리의 소유주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움직이게 한 나머지 세 다리의 주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우리나라 헌법과 무슨 법에 맞냐 틀리냐를 따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느낄 것은 나는 잘못이 없고 남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 것인지 꼬집는 예화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모두 나에게 허물이 있는데 어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의 외적인 결점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잠재해 있는 아름다움, 미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착각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육체의 병은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착각은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착각이라고 하는 질병을 너무나 심하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교우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안 보이는 데서 헐뜯고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았지요. 착각이라고 하는 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화평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요,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원수를 만들지만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은 둘도 없는 친구를 만들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허물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행실은 추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십시오. 그리하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두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험담하는 입술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저희는 작은 티는 크게 보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큰 들보는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먼저 내 마음과 삶을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겠습니다. 비판과 정죄 대신 용서와 이해를 선택하겠습니다. 험담하는 입술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향하여 불평하기보다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게 하시고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세워주는 말로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쉽게 무너지고 잊어버리지만 성령님께서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서로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판 대신에 십자가에서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